성경 말씀 신명기 9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을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그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언약을 깨트린 백성 또 언약을 회복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지만 실제는 자기 자신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여러분 모세가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려오지 않고 시간이 이게 지체가 되자.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이제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그런 죄에 빠진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지면서, 그래서 두 돌판을 그냥 깨뜨리고 말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하는 그 진노가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 목전에서 다 멸하리라,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이제 세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노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이제 대신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하시는 자, 이런 그 기도의 모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받았던 그 사건을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 그런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가장 그 성전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근데 이 법궤 안에는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이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법궤를 만드시는 또 법궤를 만든 그 재료를 보면 그러면 그 법궤를 이제 뭘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조각나무예요. 그 조각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가시나무 아시죠? 이 가시나무는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이게 쓸모없는 나무가 이 가시나무. 그리고 이 가시나무의 특징은 번식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찌 보면 그냥 심어놓으면 이건 다른 나무도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면 그냥 쓸데없는 그저 화목이나 쓸만한 그런 나무가 이 가시나무라고. 예전에 우리 한국이 여러분 그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이제 번식력이 이제 크니까 이 가시나무를 굉장히 많이 갖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시나무들이 번식력이 커가지고 이게 이제 뿌리로 자꾸 번식도 하고 또 씨로도 번식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번식력이 큰데 나중에는 이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 조각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시나무인데 여러분 왜 조각나무로 하나님의 이 돌판을 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 항아리를 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담기 위해서 이 조각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라 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이 조각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 자신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돌아보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과거의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여러분 과거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일도 있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이 과거 얼마만큼 내가 달라졌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그런 변화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거를 뭐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했다라고 한 얘기지, 여러분 칭했다라고 한 얘기는 내가 온전히 의로워졌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저 믿음을 통해서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친 것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내 현재의 삶이 변화됐는가, 새로워졌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 과거를 돌아봐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뭐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봐라. 그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도 뭐예요?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도 결국은 뭐예요? 성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그 마음의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어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 모습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과거는요, 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예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지고 우리가 성숙하고 그렇게 내가 새로워졌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바꾸긴 원해도, 우리가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뭘 바꾸기 원해도 상대방을 바꾸긴 원하는데 실제로 누구는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내 자신은 바꿔지지 않는다. 이게 인생이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 여러분, 우리 그 어제 읽으신 말씀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속하고 저도 속하고 모두가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를 통해서 나를 보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변화된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내 있는가, 이걸 보고 또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이 믿음의 삶.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괴로움에 여러분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괴로움에 매여 사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좋은 기억에 여러분 매여 사는 사람은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엔 뭐였는데, 그러면서 자기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나는 옛날에 이런 믿음을 가졌고, 옛날에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여러분 경험도 있었고, 이런 체험도 있었고, 그러면서 과거만 얘기하면서요, 현재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만 매여 사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보태서요, 그저 미래만 생각하는, 나는 옛날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과거와 미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요, 과거와 미래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쭉 넘어가셔서 봅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내리라. 자, 이 말씀이 어느 때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과거의 말씀이에요. 과거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우리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일을 이제 주장했던 그런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다 가져다가 그냥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래서 흘러내리는 물에다가 다 띄어서 버렸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도 멸하고 이제 누구도 아론도 멸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너희가 반복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너희는 이런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이제 말씀의 제목을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을 깨트린 백성. 그 다음에 언약을 회복하는 지도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자, 우리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 생명의 말씀 갖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내 속에 진짜 우상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쓴 분이 이걸 이제 쭉 기록한 걸 보는데,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행해 값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스스로 놓쳤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되는, 영광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누구든지 다 안다고요. 그냥 교회 한 1년만 다니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차례나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반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상을 섬기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즉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반복해서 한다면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 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데, 돼지는 여러분 뭡니까? 자기 몸을 씻어다 구정물에 다시 가서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다시 더럽힌대요. 그래서 돼지에게는 뭘 주지 말래요? 진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말래요. 그게 귀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고 자신하십니다. 간음이나 도둑질, 살인 같은 것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고 자신이 움켜쥐고 사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우상은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모를 때는 그저 나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이 결국은 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저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살면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악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있나요?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경계할 진짜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 해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우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늘 기억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키고 또 그 마음의 결심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의 삶, 또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닮아가는 이런 삶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가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